지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7절 말씀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됐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장면이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천사가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라고 공중에 날아다니는다 말하고 있어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 말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또 따라가면서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또 1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업무 분담으로 이 천사는 이것을 하고 저 천사는 저것을 하는 이런 여러 명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화 대본에 나오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하는 것처럼 천사 1, 2, 3, 4, 5, 6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재미있게 천사 1, 2, 3, 4, 5, 6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아마 천사 1, 2, 3, 4까지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대충 읽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차분차분 읽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간다.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 그런데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지금
다니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과연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할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늘 일상입니다. 지금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큰 차이가 없는 늘 일상이 진행됩니다. 그 일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가 공중을 다니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천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었을까요? 날개가 달렸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다니면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 이 종족 저 종족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정말 여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천사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핵심 요점이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천사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시간에 해야 할, 심판이 가까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세상은 종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당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인자가 다시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뻥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 이후로 항상 종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 종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 생에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한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말세관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른다. 내 당대에 올지 모른다. 오늘 올지 모른다. 내일 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히 언젠가는 오시죠. 언젠가는 오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고 언제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세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통하여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는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이르는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숫제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또 다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뭡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 혹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를 정복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100년도 안 되는 그런 100년도 지속하지 못한 70년밖에 제국을 형성하지 못했던 그렇고 역사에서 사라졌던 그런 나라, 그런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이 바벨론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지 벌써 600년, 700년이 되는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무너졌다, 큰 성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세상의 권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이 강력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먹이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화는요, 음란한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세대를, 예수님 시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란한 세대. 지금도 이 세상의 문화를 음란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를 틀어보십시오. 연속곡을 보십시오. 거기에 항상 음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가수들 노래하는 것을 보십시오. 춤추는 것을 보십시오. 항상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BTS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 중에서는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블랙핑크도 뭐 BTS 못지않은 아주 큰 참 유명한 그런 그룹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몰라도 그 블랙핑크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2억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2억 명 이상이 본 그런 그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뭔 노래인지를 모르겠고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이런 노래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옷은 도대체 왜 그따위를 입었는지, 이게 도대체 빤스를 입은 건지 바지를 입은 건지, 도대체 뭔 옷을 입은 건지 모르겠고요. 그 춤은 도대체 왜 그따위를 춰야 되는 것인지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고요. 참 세상의 문화가 참 음란한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동성연애, 평등법, 성평등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한 문화입니다. 음란한 문화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요즘 시대는 저희도 뭐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그 사위가 중국인 아닙니까?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저희 아내가 기겁을 했죠. 아주 죽는 줄 알았죠. 막 3일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나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기겁을 했죠. 그런데요, 요새는요, 남자가 남자만 안 데리고 오면 된대요. 여자가 여자만 안 데리고 오면 된대요. 그것만 하면 감사한 일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법이 되면 남자와 남자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둘이 사는 거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네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식 가정으로 등록이 되고 또 그것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죄라고 목사가 여기서 말도 못해요. 이게 세상의 음란한 문화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바벨론, 음란한 문화를 전파하는, 그래서 그 음란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음행의 결과는 처참한 것이죠. 에이즈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이런 것이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강력한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종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와르르 멸망한 것처럼,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아스루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줄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무너질 세상의 세력에 줄을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13장 말씀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고 갔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지금 세 번째 천사가 예고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짐승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진노를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의 연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선포를 하고 천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 이 처참한, 이 무시무시한 이것을 선포하는 세 번째 천사. 여러분, 당장 세상을 살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탐닉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피눈물 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연기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만, 정말 신용사회입니다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믿으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정말 기가 찰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고지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고지의 의무가 뭔지 아시죠? 알려야 하는 책임. 알리지 않았으면 나 그거 모르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요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은 몇 없는데 시간을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이 요새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성경 고객들한테 들었습니다. 예, 아니요. 이걸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하나 만들려면 10분, 15분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1분이면 됐던 것이. 왜? 고지의 의무를 다하려고. 왜? 그것에 대해서 시비 터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고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고지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지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누구도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지의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지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지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온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방언과 백성과 그 모든 다 세상 만국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 못 들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 나한테 해준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사인 보내고 저렇게 사인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면 네 하고 감사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예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손으로 쳐가면서 막 욕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는 어느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려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법원리에 한 조용한 마을, 새로 조성된 조용한 마을, 아주 경치도 좋고 아주 산뜻한 마을입니다. 뭐 행사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차가 뭐 동네에 가득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조금 늦게 가서 차를 이렇게 댔는데 바로 앞에 있는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딱 어떤 사람이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고 나오는데 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곧바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갈 텐데 꼭 이 사람들은 대고 이제 몇 걸음 걸어가면 그때서 나와가지고 거기다 대지 마세요. 거기다 대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또 다른 데도 대는데 이 사람 자기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 집 옆에 바로 옆에 교회네. 아이고 새벽기도 가기 좋겠다. 아이고 바쁠 땐 절로 가면 되겠다. 좋다야. 우리 교회 옆에 우리 집 옆에 교회다. 니네 집 어디냐? 바로 교회 옆이야. 그 교회만 찾아오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만 봐도 기분 나쁘고 성경만 봐도 기분 나쁘고 교회만 봐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고지의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좋아할까요?
돼지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밟히면 그거 밟았다고 아이고 이거 아까운 진주 목걸이가 이거 밟혔네 이거 어떡하지? 돼지가 그럴까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왜요? 돼지는 진주가 귀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르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단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계 그 여러 개 내가 소유한 그 여러 개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쩌든 사람은 돈을 선택하겠죠. 세상 문화에 쩌든 사람은 건강을 선택하겠죠. 세상 문화에 쩌든 사람은 옷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판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을 준비한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 왜 인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한 번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람의 시험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잘못될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적인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열에 하나 백에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장례식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경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장례식 설교를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요?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장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고생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지옥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내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이 죄와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천국문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14만 4천 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물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가봐야 알지 뻔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천국에 대한 믿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천국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제 내가 천국 가겠냐고, 어떻게 이제 내가 구원받겠냐고, 누가 구원받는 것이냐고, 누가 천국 가는 것이냐고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구원받은 척하지 말고, 오늘 당장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아이고 내가 될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이 준비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할렐루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겠나이다. 내가 천국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벌 떱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떱니다. 물론 코로나 걸리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일찍 죽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내가 양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염소로 구분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지, 주 안에서 죽고 쉼이 있을 것인지 무시무시한 환난과 징계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